자, 19강, 아니, 119강입니다. 책 596쪽입니다. 29장, 교회입니다. 이 전체가 다 30장까지 있는데, 오늘 29장 하겠습니다. 29장도 한꺼번에 못하고요. 4번에 나눠서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이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그 주제에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을 밝히고 대화의 일치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16세기의 종교개혁 당시와는 달리 16세기 달리 오늘날에는 교회 관 문제가 교파 간의 가장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고 있다. 어떤 날카로운 대립일까요? 그때 오히려 16세기가 더 날카롭지 않았나? 그 밖에 일련의 대립점들의 기본 문제와 전망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될 수 있거나 혹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교회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교황 제도가 있는 한 로마 가톨릭 교회, 개신교회하고 일치는 불가능하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현실이 전혀 절망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면 여기서야말로 쟁점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어 밝혀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만 서로가 참으로 냉철하고 솔직하게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1번 교회와 직무입니다. 교회와 직무, 교회 일입니다. 교회 간의 차이와 이에 따른 교회 구조의 차이를, 구조 차이 많죠. 우리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요. 설명하기란 결국 쉬운 일이 아니다. 둘 다 역사가 흐르면서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500년 지났으니까 개신교하고 그쪽하고 차이가 좀 큽니다. 예컨대 교회에 관한 루터의 가르침이 멜랑히톤의 견해나 그 후에 이른바 루터교 정통교리라는 신학과 간단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주류의 사실이다. 제1세대 종교개혁자 루터하고 그 뒤에 신학이 체계를 갖추면서 된 개신교의 교회관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근래의 개신교 신학은 또 새로운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걸까요? 이런 변화는 개신교 공동체들의 성장 발전에 필연적으로 신학에 의존해야 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요거를 누가 사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9 이게 다 가톨릭 신에서 썼네요. 피터 휘너만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 개신교에서 어떻게 성장 발전했는가 혹은 교파 분열과 아우러서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요거 이제 이 책을 끝내야 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관한 가르침의 발전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다. 그 한 가지 좋은 예가 직무 계승에 관한 가르침이다. 밀의 전통과 밀의, 이게 비밀스럽게 의식을 이어간다는 관점이 이제 밀의라고 하거든요. 비밀스러운 의식, 전통과 가톨릭에는 좀 그런 요소들이 있죠. 의식과 세상 도피에 의하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해야 한다는 그노시스파의 속량교리와 대결하여 이레네우스 202년에 죽은 교부 이레네우스, 이 사람도 유명합니다. 그는 역사상의 교회 안에서 올바른 가르침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역사적으로 공공연히 증명될 수 있는 직무의 계승을 강조했다. 교황 제도가 이렇게 계승된다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것은 근본 문제다. 하나님은 과연 구원의 말씀이 역사 안에 선포되게 했는가? 즉 공개적으로 말씀했는가? 아니면 구원이란 역사와는 상관없이 미리 교회 집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밀의 교회, 밀의 비밀스러운 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단계적으로 순수한 존재에 도달하기 위하여 악한 물질 세계와 거기서의 활동을 벗어나야 하는가. 가시적인 교회가 더 중요하냐, 불가시적인 그 순수 그 구원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일반 정통교회보다는 구원파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는 거다, 그런 입장이 있고, 아니야, 정통교회 역사를 쭉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거야. 그보다도 개인의 구원 경험이 더 중요해. 이렇게 입장이 나뉠 수 있는 거죠. 이레네우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안에 육화되었음을 믿었으므로 정통 교부답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내에 공공연하고 가시적인 직무와 그 계승이 있으며, 이런 교회가 항상 공적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레네우스와 초기 교회가 볼 때 전권의 계승을 의미하는 직무 계승이란 근본적으로 올바른 가르침의 전파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 직무가 계승돼야 거기서 올바른 가르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진리 전파의 보장을 공개적, 역사적 직무 계승의 목적으로 보는 견해는 이미 아우구스티누스 때에 거의 완전히 뒤로 물러나고 말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대신 사도직의 계승이 성사, 성례전의 유효한 집행을 보증하는, 또 따라서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런 점들을 강조하는 견해가 제2차 바티칸 공유의 신학에까지 이어오고 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걸 하나하나 짚지 않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가 됩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교리사나 교회사 이런 걸 찾아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로써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오늘날 여러 교파안에 나타나는 교회에 관한 가르침은 역사가 흐르면서 한때 뚜렷이 발전된 바 있는 모든 통찰들을 무조건 당연한 것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본질적인 것도 들어오는 거죠. 오히려 시야가 상당히 좁아졌고 역사적인 제약을 받으며 발전해 왔으며 많은 진리들을 잊어버리기도 했음을 미리 고려하고 들어가야겠다. 이런 잊혀진 진리와 사라진 관점들을 재발견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의견 일치가 가능한 영역이 오늘의 현실보다는 더 넓음을, 또 흔히는 양측의 대립을 생각했던 것보다 근거가 적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잃어버렸던 소중한 전통들을 확보하게 되면 그 차이점들을 줄여나가고 공통점을 늘려갈 수 있다는 거죠. 둘째로, 역사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교파의 교회관 속에는 이를테면 교파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노선들이 나타난다. 우선 이런 기본 노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설명해야 되겠다. 기본적인 것, 여기서 루터의 교회관과 칼빈의 교회관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바티칸 공회. 가톨릭에서는 2차 바티칸 공회가 중요합니다. 1960년대에 있었던 거요. 루터 교회관. 아우구스티누스의 소급되는 전통 노선에 따라서 마틴 루터는 보이지 않고 숨어있는 영적 내지 내적인 교회와 외적으로 보이는 교회를 구별한다. 불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요. 루터에 의하면 전자가 성도들의 공동체요, 불가시적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톨릭 교회다. 여기서 말하는 가톨릭은 체제로서의 가톨릭이 아니라 보편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보편적 교회, 교회 본질을 얘기할 때 가톨릭성, 카톨리시티입니다. 성서를 따르는 첫째 방법은 그리스도계란, 기독교 세계란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뜻한다는 데 있다. 우리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도들의 친교를 믿나이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이런 뜻이다. 이 공동체 또는 집회는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사는 모든 이들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교의 본질과 생명과 본성은 육체적인 집합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한 세례, 한 믿음, 한 주님이라고 말하듯이 한 믿음을 가진 마음들의 모임이라는 데 있다. 이거 인용한 겁니다. 루터의 전집입니다. 전집 6권 292에 35. 내적 영적 교회라는 그러므로 역사 밖의 현상이 아니라 참으로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이 교회는 외적인 기준에 의하여 명확히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네, 새롭게 해석돼야 되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피조물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외적으로 의심 없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 드러나는 게 아니죠.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역시 말과 판단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불순한 동기와 속임수가 개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불가시적이다. 위선적으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역사 안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교회를 이렇게 설명할 때 교파 간의 토론을 위해서 의의가 있는 점은 여기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루터에 의하면 여러 교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인 성도들의 친교가 있을 뿐이다. 거룩한 친교죠. 우리에게는 교파의 차이의 습관이 된 나머지 이 진리가 매우 멀리 감춰져 있다.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친교만 있다고 하는 것이 잊혀진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주에 의하여 성화되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다. 이 교회가 가톨릭, 즉 보편적 교회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보편성입니다. 이 교회는 외적으로 한계가 명시될 수 없지만 본질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요. 그러면서도 특징이 식별될 수 있다. 여기서 이 동일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보는 표지가 되는 것은 세례와 성리전과 복음이다. 이것도 인용한 대목입니다. 로마나 이러저러한 장소가 아니다. 세례와 복음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성도들이 있으면 아무도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들이 마치 요람 속의 아이와 다를 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성도들이면 틀림없다. 로마나 교황의 권력이 세례나 복음처럼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루터 이야기입니다. 루터는 또 다른 곳에서 교회를 식별하는 특징을 더 길게 열거한다. 복음과 세례와 성찬 이외에도 열쇠에 관한 천국의 열쇠죠. 교회의 여러 직무, 기도 그리고 십자가를 덧붙인다. 이러한 특징들에 의하여 영적 교회가 인식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세례와 성찬과 그 밖의 특징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불을 붙이시기 때문이다. 다시 인용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사가 되는 법이 없으며 이사야 59장 적어도 한 떼기의 땅이나 차지할 것이 틀림없다. 이게 번역이 왜 그러네? 이상하네. 헛된 게 없다 얘기죠. 위에서 열거한 모든 수단들은 직접 주에게 속함으로 이들에 대한 봉직자가 부당하다고 해서 이들의 가치가 저하될 수 없다. 인용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황과 그 산하의 사람들에 대하여 알고 있고 또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참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루터가 하는 얘기예요. 또 그러면서도 그들이 세례를 주고 교회 봉사자들을 임명하고 혼인 당사자들을 결합시킬 때 우리는 그런 행위들을 거짓이라고 보지 않고 그들의 세례가 참됐다고 생각한다. 직무와 인간은 구별이 된다. 직무.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행한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와 일치하지 못한 드러난 죄인이라고 해서 그가 교회 안에서 맡은 직무를 멸시할 수는 없다.
이유를 말한다면 그것은 그의 직무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라는 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단에 속한, 이단이라고 인정된 그 목사에게 세례받아도 뭐 인정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직무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므로 루터에 의하면 하나이며 거룩한 가톨릭 교회는, 보편적 교회는 하나님이 일련의 은혜들을 갖추어 준 교회다. 이 은혜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인간과 접촉하며 인간을 구원회로 인도한다. 교회가 가시적 현상으로 드러나는 동시에 불가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이 다양한 은혜들을 루터는 근본적으로 말씀과 결부시켜서 설명한다. 쭉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교회의 여러 특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위를 차지하며 그 밖의 특징들의 본질과 특성은 찬양이나 기도나 등등 이런 것들은 말씀과 결부되어 규정된다. 이것은 예컨대 교회의 성찬과 직무에 관한 루터의 견해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루터는 당시 가톨릭 교회의 성찬식 거행 방식, 즉 성찬 제정의 말씀을 라틴어로 그것도 작은 목소리로 염하는 것을 신랄히 공격한다. 일반인들에게는 처음부터 주님의 의도, 즉 최종적으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죄가 사해졌음을 약속하는 말씀이 박탈되어 있다고. 그냥 사정을 해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 그건 이제 신자들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 무의미한 거죠. 박탈되어 있다고. 직무에 대해서도 루터는 말씀과 결부시켜서 이해한다. 이 말씀 안에서 그게 실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직무란 공동체를 위하여, 즉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가 끊임없이 새로이 건설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만한 루터의 이야기죠. 루터에 의하면 복음 선포의 임무는 두 형태로 나타난다. 인용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세례를 통하여 성화되었으며 왕다운 사제직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복음 설교를 위한 봉사직의 기준 질서가 없는 경우에는 각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목사가 정식으로 안수받고 나타나지 않는 한 그전에는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다고요. 이것도 인용한 거죠. 우선 그가 그리스도인이 전혀 없는 곳에 있을 경우에는 자기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부름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 이외에 어떤 소명도 필요 없다. 인간에 의하여 소명이 부여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형제적 사랑의 의무에 의하여 무지한 이교도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다. 특별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가 존재할 경우에는 교회가 제도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적절한 그리스도인을 지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임직 서품된 봉사자의 공식 임무는 성유전 집행을 포함하여 모두가 근본적으로 설교 임무에 내포된다. 그리고 모든 설교의 기준은 성서다. 루터의 입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무, 교회의 직무죠. 직무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교회에 속한다. 루터는 직무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공동체에 의한 어떤 말씀을 통한 봉사라는 각도에서 본다. 임직식은 기능을 부여한다. 이렇게 루터는 직무를 기능적인 면에서 이해하므로 기능적이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기능하고 있냐 아니냐 그런 점을 중요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므로 사제 서품으로 피임자는 지워지지 않는 인후를 받는다는 따라서 직무의 기능을 행사하지 않게 될 때에도 일반 그리스도인들과는 구별되는 가톨릭의 가르침을 당연히 거부하죠.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사제예요? 가톨릭에서는 말씀 선포를 하지 않고 사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제
서품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제죠. 자, 다음은 칼빈의 교회관입니다. 저 빨리 읽었네요. 나이가 되니까 이 성대도 약해져서 여기 빨리 읽으면 피곤합니다. 뭐 피곤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자연스럽지가 않게 읽혀지죠. 칼빈의 교회관 600쪽 중간입니다. 칼빈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별한다. 이건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거니까 그런 가르침이니까 그렇게 당연히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강조점은 루터의 경우와 다르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성화작용을 통하여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만이 받아들여져 있다. 이 교회는 지상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한 모든 선택된 이들을 포함한다. 이런 말만 듣고는 루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탁탁 그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냥 지나가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가 하나인 가톨릭, 즉 보편교회다. 여기서는 선택된 이들의 교회다. 선택이 중요하고 루터는 말씀이 중요하다 얘기인가?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따라서 다시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할 사람들의 교회다. 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친교를 칼빈은 보이는 교회와 구별한다. 온 세상에 인용한 부분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 전체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었든지 상관없이 세례를 통하여 믿음으로 안내되고 성찬에 참여하여 참된 가르침과 사랑으로 일치를 증거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그 말씀의 설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직무를 보존하는 사람들이다. 멋있는 편이네요. 보이는 교회의 신자 중에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도 없는 위선자도 있다. 당연히.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누어주는 여러 은혜를 받으며 높임을 받은 주님과 친교를 이룬다. 뭐 이런 표현들이야. 칼빈만의 특별한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 어떤 게 글을 쓴 사람이 어떤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말하려고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딱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인간을 위하여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란 교회가 우리를 잉태하여 태어나게 하고 품 안에 길러 마침내 우리가 죽을 육신을 벗고 천사처럼 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칼빈에 의하면 보이는 교회 밖에서는 죄의 사함이라 없으며 보이는 교회 밖에는 죄의 사함이라면 없으며 따라서 구원의 희망도 없다. 교회 안에서 루터하고는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례전이 집행되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는 봉직자들이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봉사한다. 이게 뭐예요? 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봉사해. 이 말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는 거죠. 그러나 또 이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봉직자들이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이 봉직자들 사도, 목자, 보험서 저자, 교사들 그냥 목사로 통칭해야 됩니다.
이 목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봉사한다. 그래도 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봉사하는 건 아닌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봉사한다. 근데 그들이 봉사하는 거 맞습니다. 봉직자들이 봉사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봉사한다는 말은 이상합니다. 그러나 이 효과를 나타나는 것은 말씀과 성례전들이다. 누구에게는 효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인 교회는 여러 도시와 마을에 있는 개개의 교회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들 개개의 교회는 그 나름으로 완전한 교회임에 따라서 교회라고 분류와 마땅하다. 로드하고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잡아내기 힘드네요. 비슷비슷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드와 마찬가지로 칼빈은 직무와 성리전을 근본적으로 말씀과 결부시켜서 이해한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같은 거예요. 심지어 교회란 그리스도인이 평생의 학생으로서 그 가르침을 배우는 학교라고까지 표현했다. 이렇게 칼빈에 의하면 설교 내지 교리가 교회 생활의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칼빈의 교리 중에서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항목과 덜 중요한 항목을 구별한다. 칼빈이 그러니까 구별한다는 거야. 덜 중요한 항목의 경우에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이거를 그죠. 덜 중요한 거는 차이가 있죠. 이건 칼빈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항목이란 누구에게나 확고하게 의심 없이 이를테면 종교의 고유한 교리 문답으로 받아들이자 함을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중요하다는 거죠. 예컨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 그 밖에 같은 성질에 따른 표현들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그건 누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 칼빈에 의하면 이 기본 교리 요목들이 보존되지 못하면 변조되지 않고는 설교되지 못하는 것. 이에 따라서 성례전에 바르게 집행되지 못하는 것. 거기서는 교회가 멸망하게 된다. 말씀이 바르게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행되는 곳에 교회가 그게 이제 교회다. 그 얘기인데요. 이를테면 교회라는 유기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손상되어 유기체 전체가 생존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비슷한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인용한 부분입니다. 바이오로 교환권 산하의 사정이 바로 그러하니 칼빈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교회와 관련하여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능히 알 수가 있다. 거기에는 말씀에 대한 봉사 대신에 말씀 대신에 거짓들을 모아 진리를 가장하는 변조된 체제가 지배하고 있다. 가톨릭의 체제예요. 성직자 중심주의라는 것들입니다. 칼빈에 의하면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교회의 자취로 남아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세례뿐이다. 그건 이제 인정해야 된다는 거겠죠. 칼빈이 로마 교회를 노남에 있어서 가톨릭 로마 교회 문제 삼는 것은 그것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건 전제돼 이름으로 불려야 되죠.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살아남은 교회의 자취에 의해서 아직도 어떤 의미로는 그 이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교회의 구조와 실생활이 그 중에서 특히 교리상의 층교가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제가 앞에서 말한 게 옳게 한 건가요? 잘못된가요? 이제 그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느냐가 아니라
근데 당연히 그 이름으로 불릴만 하다고 칼빈이 생각했던 것으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거가 아닐 수도 있나요? 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별하면서 말씀과 성례전 이 중심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 루터와 칼빈에게서 중요한 점이 바로 그거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